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죄악을 이기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또 저희들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늘 건강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또 은혜와 또 은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헌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벽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내보는 날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존자의 손에 구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사람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희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일어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니라. 이제 내 손을 함께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놈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리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신 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유다 사람들의 그 심령을 부흥시키고 신앙을 회복하는 큰 꿈을 비전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받은 비전이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호응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동력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된 그 목적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믿음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꼭 이제 가슴속에 품고 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간다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그런 소명은 자기가 받았는데 이제 내가 받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전혀 그 비전을 모르고 야 가서 뭐 먹고 살래? 야 거기 가서 병 들면 어떻게 하니? 거기 가서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생활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야, 너 거기 가면은 또 안전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야 많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제 주신 하나님의 확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확실하면은 그것을 이제 간직하고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은 다 이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아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되지요 하고 이 벽에다 막아 서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1등 수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장애물이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꼭 그 사명이 있고 또 비전이 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또 장애를 주는 사람들에게 잘 알지 못하고 장애들을 놓는 사람들에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이제 왕을 삼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성벽을
이제 다 만들고 또 문을 다 만들면은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면은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볼 때 너희들은 왕을 세워서 반역을 하는 민족이 된다. 반역을 하는 나라 이제 사람들이 되어서 너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막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느헤미야는 우린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자꾸 야 우리 어느 평지에 가서 협상하자 자꾸 하면서 방해를 놓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죠. 또 속여가지고 그렇게 겁을 주고 또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들이 물리적인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성문에서 보초를 서게 하고 또 이제 활과 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보초를 서면서 또 흙으로 담벽을 쌓으면서 또 흙과 돌로 담벽을 쌓으면서 이제 성문들도 만들고 하면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완공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까닭 없이 우리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데 하나님 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좋은데 그런 일을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 자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교회 부흥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또 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맹목적인 부흥, 또 양적인 부흥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다시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먼저 원하고 계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걸 원하고 또 나가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원하는데 그죠? 야, 교회만 사람 많으면 다야. 또 뭐 교회 건축만 하면 다야 하면서 무턱대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야기만 나오면 안티 기독교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항상 대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저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관심을 더욱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싸우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제 미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거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있구나. 그것을 알고 그들은 또 잘 알지 못하고 또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러니 육신적인 싸움으로 너무 그 싸움의 수준을 낮춰서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고 또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런 걸 알 때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심히 하다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비전, 그것을 잘 붙들고 가면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당신 누군가 당신을 결박할 거야. 결박해서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숨을 잃어버린 것까지 이제 위협을 이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언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절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러한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달성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야, 너 결혼도 안 하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야, 너 건강도 챙겨야지. 너 날마다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너 이제 노후 걱정은 안 하냐? 너 그렇게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 나중에 늙으면 너 어떡할래?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후 걱정을 하잖아요. 연금을 어떻게 해서 받는가? 노후는 또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런 걸 걱정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하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있죠. 야, 너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거지처럼 돌아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돈 모아놓은 거 없으면은 너 인생 헛사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50이 넘어서 야, 너 돈이 없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아다니면은 다 돈이 필요하고 또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모아놓은 것도 하나도 없냐? 이렇게 누군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비전은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환경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나 그런 문제를 들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비전과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또 평가할 수가 없겠죠. 또 그 일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비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제 죽은 자로다. 나는 이제 다시 살았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2번 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또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또 이 땅의 육신의 즐거움을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또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비전, 또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런 비전들을 잘 생각하고 또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승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교회를 오려면 또는 이제 교회에 모이려면 또 기도를 하려면 크고 작은 이제 방해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괜히 힘들고 또 전도를 하려면 또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무시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자꾸 갈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완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은 귀찮음 또는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굳게 선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나가고자 기도하려고 또 봉사하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다가오는 여러 장애물과 또 오해들 또는 공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이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저희들이 심령에 변치 않는 심지를 갖는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